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보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모두는 거지 나사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지 나사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것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는 종으로 살았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고는 17장으로 넘어와서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17장 서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족하게 안 될 수는 없어요. 또 실족하게 돼. 그런데 실족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라는 말씀은 그저 보통 용서가 아닙니다. 한두 번 하는 용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 말의 뜻은 끝까지 용서를 해라.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더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를 끝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주께서 믿음을 내게 주시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이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동문서답하는 듯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어도 그리 됐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겨자씨는 사실 심으면 아무도 이 겨자씨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즉 심는 믿음. 네가 심으면 반드시 너가 생각도 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심는 게 뭐냐면 용서 못하냐? 용서 심어라. 용서하기 자존심 상하지요. 용서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더 심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 심겨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네게 있으면 용서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네가 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씨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심으려면 이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씨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너는 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겨자씨 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게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이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저 나무처럼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라. 저 하나를 겨자씨 하나를 씨앗이 용서하라 라고 말이 될 수 있고 사랑하라 말이 될 수 있고 감사하라 이 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심으면 저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네가 믿냐? 네가 아냐? 그러면 믿으면 그렇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기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심으면 심은 것을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과응복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심으면 심는 대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대다수 심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대다수 어떻게 심고 살아가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결국 심고 우리는 열매 없이 썩은 것으로만 남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 심어라. 너 심어라. 그럼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겨자씨를 심으면 반드시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에게 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심어라. 기회 있는 대로 심어라. 기회 있는 대로 심어라. 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기회 있는 대로 심어라.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은 열매를 내가 갖고 싶다, 대접을 갖고 싶는 열매를 내가 맺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율법이야. 이게 말씀이야. 이게 겨자씨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열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 대접해. 네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은 열매를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 비판 안 받게 돼.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면 항상 감사의 씨를 뿌린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내 밑에서 있고 그랬었는데 10수년 있어도 딱 떠나고 나면 단 한마디 감사도 없대. 뭐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카드 한 장 감사 편지 그걸 못 보내냐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쉬워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감사해요. 이렇게 쉬운 세상인데도 그걸 안 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들,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를 어떤 사람만 뿌릴 수 있냐면 이 겨자씨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 그런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겨자씨 하나를 뿌렸을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아무도 겨자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뿌리죠. 우리가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주어지냐면 씨뿌리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씨뿌리라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꾸 씨를 뿌려. 근데 그게 너도 썩고 그리고 다 썩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라고 끝없이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너에게 말할 필요 없을 만큼 너는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거예요. 섬기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섬기라. 계속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나가서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1년 전부터 씨를 뿌리기 위하여 주어진 연보를 계속해서 거두어드리고 있고 모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계속 읽어요. 시작. 과연 너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겨자씨를 뿌리고 있더라. 좋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이것들이 지금 소문나고 퍼져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발하고 있더라는 거야. 분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권면하기 위하여 내가 보냈다.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너희들이 갔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너희들은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뿌리지 않는다면 너도 부끄럽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다도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계속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너 많이 심으라고 내가 지금 자꾸 권면하는 거야. 너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그러면 왜 내게 많이 심으라고 내가 권면하고 있냐면,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를 뿌리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지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은, 야, 네가 심으면 더 많이 거두니까 네가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없어. 억지로 할 게 없어. 왜? 거두어지는 거니까. 거두어지니까 어떤 열매든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희 의의 열매를 토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너를 하신다고 약속한 것, 이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우리 한번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봐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시작.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 잠언서 2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너 심으라 그 말이에요. 심으라.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씨를 갖다가 당신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도요, 씨를 안 심고 먹으면 유익이 돼요. 왜? 겨자씨는 약재로도 쓰여, 양념으로도 쓰여, 겨자씨를 기름을 내서 써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갖다가 약재로, 지금 내가 필요해서 약재로 쓰겠다, 그리고 내가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 쓰겠다, 그리고 이것을 양념으로 쓰겠다 해서 그 씨를 갖다가 몽땅 다 갈고 빻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씨가, 먹어서는 안 될 씨가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씨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런데 또 부담을 가지시라고. 11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씨예요. 이것까지 먹어 치우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열매를 못 거둬.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찬송의 열매야.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내가 찬송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물질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찬송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와요.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도 기적인 거라.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앞에 딱 나타나냐면,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근데 이 소돔 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살레망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가 뭐예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게 복 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읽어봐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면 대적을 누가 붙이셔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러니까 찬송해라. 왜? 너가 이긴 게 아니야.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을 줄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그럼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송하라 그랬더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10분의 1, 11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셔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내가 찬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11조는 찬송인 거라. 그래서 오후에 2시 반, 오후 2시 반 되면 그쯤 돼서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제게 인터폰을 해요. 목사님, 10의 1조 봉투 기도실에 갖다 놓았어요. 여기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봉투를 놓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장로님 찬송 받아주세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찬송 받아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을 받으시고 왜? 그 찬송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찬송할 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걸 내가 믿기에 권사님 찬송 받아주세요. 안수 집사님 찬송 받아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것은요, 겨자씨 이 마지막 것까지 우리가 다 짜먹게 될 형편이 찾아오면 우리 그때 대다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기라. 겨자씨 약재로 쓴다니까요. 양념으로 쓰고 기름으로 써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마지막까지 다 그것을 우리가 털어서 약재로 기름으로 이렇게 다 써버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겨자씨를 뿌리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말씀이고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네가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놓으신 분이 죽었어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 뿌렸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뿌렸어요. 심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그 열매를 맺어서 오늘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를 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지,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냔 말이요. 임 목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냔 말이요. 어떻게 메시아 성가대가 찬양을 할 수 있냔 말이요. 그분께서 생명의 씨를 뿌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서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래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가 하늘에서 보낸 자이며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존심 너무 상해서 내 자존심 상할 때 많고요. 그리고 시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 안 드리고 전도 못해요. 근데 왜 전도하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전도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데 전도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 내가 지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생명의 열매를 보면 자존심 상해도 시간 들여도 물질 들이면서도 전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매를 지금 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지금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심고 있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석순아, 너는 무엇을 심고 있나? 반드시 심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한국중앙교회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는 주셨다고 확신해. 그럼 한국중앙교회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너무 큰 이름이야. 그럼 한국중앙교회 이름답게 우리는 심어야 돼요. 광진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심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만 맨날 이렇게 교회 도와야 돼요? 이건 중앙교회 교인다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내가 무리수를 두겠나? 어려서부터 나는 단 1원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무엇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절대로 내가 무리하게 뭘 안 해요. 내가 우리의 빚을 지면서 내가 심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게 중앙교회죠. 왜 교단에서 우리 교회만 이것저것 다 요청하냐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야 돼요. 그게 한국중앙교회인 거라. 교단도 교계도 우리가 심어야 돼요. 내가 빚을 지면서 심자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내가 줄이고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리고 우리는 심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게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심어라.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 언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다. 나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 심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하여 심기를 원하시면 예수 안 믿고 심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 믿어야 겨자씨를 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심을 수 있으려면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이 나라가 복음화돼야 돼. 그리고 복음화된 믿음의 백성들이 온 지구촌 곳곳에 심으셔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셔서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준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심는 자가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한국중앙교회 이름답게 아버지 더 많은 것을 교계에 심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준 지구촌에 심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온 지구촌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